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넘치도록 채우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 죄 위하여 내 죄 위하여 대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실 왕 나의 모든 것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제4장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넷을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무엘상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이 사무엘상 4장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들의 신앙이 어느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전쟁에서 엄청나게 패배를 하게 돼요. 2절에 보니까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배를 해서 죽은 사람이 한 4,000명가량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전쟁에서 패배해서 굉장히 심란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생각했던 첫 번째가 뭐냐면, 야, 그러면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오자. 그러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 언약궤를, 중앙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실로에서 전쟁터 한복판으로 가져옵니다. 왜요? 이 언약궤가 있으면 내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어떻게 됐을까요? 언약궤가 오니까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들은 블레셋에게 패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블레셋이 빼앗아 가죠. 언약궤마저 빼앗겼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기서 가장 심각한 건 뭐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생각해서 그게 있으면 내가 복을 받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미신적 신앙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미신적 신앙에 머무르고 마치 그것이 부적처럼
미신처럼 그게 있으면 이기고 언약궤가 없으면 지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런 비슷한 모습을 갖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다니면 복 받고 교회를 안 다니면 복을 안 받는다. 주일날 오면 무슨 일이 안 생기고 안 오면 벌을 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복 받을 만한 사람으로 내가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져 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나는 하나도 변하지 않은데 내 주변에 있는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란다면 그거는 미신과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하등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 큐티 책 121페이지 해설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엘리의 아들들은 전쟁에서 패하는 것 같자 마치 이방인들이 하듯이 언약궤를 진중에 가져옵니다.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신이죠. 우상을 미신으로 섬긴 거예요. 부적처럼 하나님을 쓴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내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축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고 하나님을 내 쪽으로 끌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고 내가 하나님 쪽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요. 특별히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시험이 뭐였냐면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릴 때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너 땅에 떨어져 죽지 않도록 받쳐주지 않겠냐.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죠. 왜 그랬을까요? 내가 정말 나쁜 짓을 저지르고 내가 쓸데없이 멍청한 짓을 하면서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 지켜주실 거라,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도하고 말씀대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나의 잘못된 생각, 멍청한 행동, 바보 같은 삶, 이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내가 죄를 져놓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안 걸리게 해달라고, 그게 다를 바가 뭡니까? 나는 정말 터무니없는 상태, 내 상태가 터무니없는 상태가 되는데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면 공부를 안 하던 사람이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유혹에 약하던 사람이 하나님만 기도하면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거죠. 내가 정말 복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어져 가는 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 라이프처치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자체가 정말 복을 담을 만한 그릇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큐티에서 마지막 두 번째 문장인데요. 엘리의 아들들은 자기 사욕을 위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긴 게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대로 도구처럼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구가 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이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라 나란 사람이 하나님의 멋진 아름다운 비전을 이루는 내가 하나님의 수단으로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개념이 바뀌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요,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개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개도 빼앗기고요,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타락한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되지요. 이 소식을 듣고 엘리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반복해서 나오는 엘리를 설명할 때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15절인데요.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였더라. 당연히 나이가 들면 시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성경 앞에서도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 잘 보이지 않았다, 지금도 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바로 육적인 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어두워지고 둔감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몇 번이나 경고를 줬거든요. 엘리 자신에게도 경고를 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런데 엘리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 이미 늦었다. 그게 아니라 철저히 매달리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미 그냥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경고에도 반응하지 않을 정도로 둔감해졌어요. 그래서 그 뒤에 18절에 전쟁에서 패했고 언약궤 빼앗겼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이 얘기를 듣는데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냥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비참하죠. 그런데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이가 많고 비대했다. 여러분, 육적으로 엘리는 파리하게 말라버렸어요. 영적으로는 정말 빼빼 마른 것 같아요. 영양실조 걸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육적으로는 비대해졌어요. 영양 과다예요. 육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미 다 메말라서 죽기 일보 직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돼야 되지 않을까요? 영적으로 더욱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에브리데이 위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엘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봐야 되고요. 거기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엘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지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회개하지 않았고 돌이키지 않는 완고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나태했죠. 어떻게든 되겠지 뭐. 하나님의 경고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있을 때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괜찮겠지. 언젠가 정말 큰일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돌이키고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는 엘리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큐티책 해설 두 번째,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엘리는 그의 나태함과 완고함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심은 죄는 우리를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개해야죠. 여러분,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할 텐데요. 첫 번째, 나는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릴 때 어떤 하나님 앞에서 드립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요구를 들어주실 도구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변화를 아니면 나의 환경의 변화를, 여러분은 어떤 것에 관심이 더 많으십니까? 나의 변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회개해야 하는 완고함과 나태함은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엘리처럼 완고하고 돌이키지 않고, 그리고 나태한 자기 직무에 정말 태만한 그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내 모습은 있는 건 아닐까? 여러분 돌아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미신적 신앙을 버리고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